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제가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는 올해 표로 금요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데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서로 사랑하는데 또 보람된 일은 있으셨나요? 서로 사랑하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셨나요? 서로 사랑할 때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나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들 또한 지나가는 이름 모를 어떠한 행인들에게까지라도 이 표의 능력이 우리로 인하여 이렇게 흘러가고 풍성하고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좀 나눠봤어요. 말씀 같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께 다들 조금 사랑받았을 수도 있고 많이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다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는지는 사실 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막상 제일 많이 사랑받을 때가 언제예요?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또 옷 갈아입혀주고 이렇게 업어주고 이렇게 또 잘 때도 흔들어주고 거의 24시간 손과 눈과 귀와 발 다 쓰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사실 그게 사랑인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지 않으면 그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은 첫째는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진멸당할 말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에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물론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가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고 내가 또 쾌락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로 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그게 행복이고 희락이라고 여기나 사실은 거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잠깐 고갈되면 우리는 넉다운 돼 버려요.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많은 이제 유명인들은 뭘 해요? 마약 같은 걸 해요. 아니면 내가 계속 인정받지 못할 걸 사실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인정받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을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게 이제 익숙하게 되죠. 중독이 되거나 거기에 이제 기대며 살죠. 부귀와 명예를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언젠간 고갈될 걸 알기 때문에 부여잡고 살지만 그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영역에 진입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냐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그것을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세상 살아나갈 때 인간들은 번성하여 생육하고 또 풍성하여지는 걸 기대하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허탄해지고 그 가라앉은 마음, 그 갈증된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체험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그것을 기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에 아담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어떤 인간이라도 죄를 지어도 주님은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충돌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함이 쏟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적당해야 되고 거기에 패망해야 될 걸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구주되심 가운데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예수님의 언제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대비되어셨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는 창세 전부터 모든 인생들은, 아담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수백 년을 더 살았죠. 그러면 그 기한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기한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기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간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죽인 누구죠? 가인. 원래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죽였으면 하나님이 거기를 방어해 주시고 가인을 죽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구원받은 자니까 죽어도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벨한테는 그 순간적으로 아파서 피가 날 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아벨과 가인이 싸울 때 누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가인이 죽으면 손해인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했던 자가 아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미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영혼을 걷어가셔도 수확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알곡을 거두신 거죠. 근데 가인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다만 몇 년이라도 회개할 시간, 자기를 되뇌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그래서 아벨에게 죽임을 가한 가인에게 시간을 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때가 차면 인류의 정가운데 역사에 나타나 십자가를 짐으로 저 죄인 가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즉결 심판에 넘기지 진멸하지 마시고 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은 새로운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 게 큰 사랑인 거예요. 원래는 거기 닫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죄인들. 근데 사실 거기 우리도 속하죠. 죄인 중에 괴수에 뭐 꼭 그 사람만 죄인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그게 곤란한 거지. 사실은 우리의 죄도 무성했습니다. 아주 무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도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말라하며 허덕이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고도 가끔 넘어질 때 있지만 이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조금씩 세상의 세속적인 걸 끊어내는 것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나 사춘기 때 거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부모님께로부터 난 100% 사랑을 공급받았다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해줬어. 사주질 않았고 내 말을 안 들어줬고 이해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대했던 사랑도 우리의 만족을 해주지 못해요. 스승을 찾아가 봐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말이지 하면서 선생님을 찾아가 봐요.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도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미흡해요. 유명한 인사를 찾아가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와 마음을 나누고 온갖 걸 다 해도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완벽하게 채워줄 분은 세상에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과 자존심과 자기의 체면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부모지만 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을 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아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주셨어요? 드디어 보내셨습니다.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이미 보내셨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함으로도 죄의 일정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만 이렇게 해봐도 죄의 일정 부분에서 벗어나요. 그럼 또 남은 부분은 왜 못 벗어나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역사적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발견하면서 죄를 계속 끊어내고 이겨내게 되죠. 많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네 교주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구원을 경험하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그 종교 집단의 소속감, 그 교주로부터 인정받음, 거기서부터 위안, 마음의 안정감,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네들은 죄를 이길 힘과 죄를 뛰어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아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사랑을 베푸신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예비하시고 예고하시고 준비하시고 기획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것이다. 언제 보냄을 받았죠? 갈라디아서 말씀 기준에 보니까 때가 참에. 어떤 위인을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가 AD와 BC를 가릅니까? 부처도 아니죠. 알라도 아니죠. 마호메트도 아니죠. 뭐 저기 이만이나 신천지나 뭐 안상홍 아무도 아니죠. 유일하게 역사를 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그건 다니엘 시대에도 재확인됐어요. 아무 사람의 손에 닿지 아니하는 뜨인 돌 산돌이 날라와 모든 열방의 신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그게 로마 시대의 끝자락에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을 이미 바벨론, 바사, 메데, 그리고 헬라, 로마 시대 이전에 600년 전에 예고가 되어 있던 거고,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고되었던 거.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가 거기서 저기 저주로 막 공격하려 그래요? 발람 선지자. 그렇죠? 발람. 근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다 축복을 하는데 거기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가 먼 훗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유다 지파 가운데 올 것을 보게 하세요. 눈이 열려서. 너무 신기하죠. 그게 이미 유대인들이 지금 40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경전에 유다 지파다. 그럼 유다 지파 중에 특별히 어디냐? 다윗이다. 다윗이 가운데 언제 오는 것이냐? 역사를 가르시는 그 한가운데 온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역사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 가운데 믿는 거예요. 신빙성과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상식과 감정과 모든 선을 무시하지 않아요. 복음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고, 상식으로도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머리 빡빡 깎아야 천국 가면 어느 종교 믿어야 돼요? 불교 믿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머리를 빡빡 깎아야 천국을 가요? 결혼을 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청주교회 가서 신부님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결혼 다 했으니까 전제조건에서 다 탈락됐어요. 저는 머리 빡빡 안 깎아도 돼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해요. 채식을 하면 물론 건강에 좋지만
또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또 저기 이슬람 종교 같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아내를 여러 병 두는 게 천국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안 해요. 오직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의 가치는 우리를 속량하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물론 너무 훌륭하지만 두 번째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여기로 좀 집중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기 이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장자권의 명분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업을 이어갈 명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기어코 사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룻. 그 사람은 여자이면서 이방인인데 그가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는 요즘에 뭐 남녀 종기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써있기에 아들 명분이라고 해서 남자를 지칭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내놓고 야 이제 너 죄를 벗어나서 죄 좀 벗어나서 살아라, 죄 좀 벗어나서 살아라, 거기 선상에서 마침표가 찍는 커트라인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 머리가 되신 예수에게까지 뭐라 그래요? 자라 가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속량받은 믿음에서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편강도 한편강도는 물론 나 예수를 주님의 나라에 있는데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그가 살아갈 시간이 없었으니까 끝났지만 우리는 남은 여생 가운데 아들의 명분,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던 거. 베드로도 너 내가 누구라고 여겨?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죠. 그랬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용감하게도 말했어요. 주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용감하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바로는 못 말했어요. 부끄러워서.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좀 애들이 뭐야 쟤 이상한 말해 이럴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오늘 날씨도 덥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재미도 없는데 어떡하냐? 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이 재미난 일도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줘. 이런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나는 회복돼. 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능력이 생겨. 주님은 나에게 늘 좋은 걸 공급해 주셨어. 이 고백.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게 안경을 껴야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 자는 천국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볼 안목이 생겨요. 의사는 병을 진단할 눈이 있죠. 건축가는 건물을 확인할 안목이 있죠. 경제학자는 경영 상황을 볼 안목이 있죠.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사실 입장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날 위해 예고되시고 예언되시고 과연 때 참에 인류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날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분인 걸 발견하게 된 자들, 거듭난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어보고, 이 다음 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까지면요. 어떠한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나같이 정말 허약하고 어리석고 무절제하고 무법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시킨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깊이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감으로 인해서 훗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 정확한 건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면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것을 저에게 적용시키면 이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지난주에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증을 제가 2번 만들었는데 한 번은 19살 때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40 중반에 다시 만든 거예요. 얼굴이 거기에 25년인가 지나니까 얼굴이 사라졌어요. 주민등록증에서 얼굴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이게 그 잉크가 넣다 뺐다 하니까 그 지갑 속에서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얼굴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바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사진 하나 딱 준비해서 갖다 드렸는데 지난주 나왔대요. 거기에는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죄송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제가 요새 많이 이제 고뇌하는 게 많아서 요즘 밝지는 못하지만, 근데 25년 전에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악마가 한 마리 숨어 있더라고요. 거기 악마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그 사진을 보면 이런 사람이었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다고. 왜냐면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그거 사진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물론 그때 제가 이제 어렴풋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얼굴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멋있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요 보면 아이돌 가수들 보면 다 째려보면서 노래하잖아요. 그게 멋있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교만하고 아주 째려보는 모습이 그거 아주 좀 세련돼 보인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와 같아져 나가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 예수님과.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급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적이 없어요. 늘 아들이셨지.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으세요. 늘 선하셨지. 근데 우리는 회개함으로 양자의 입적됨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피스메이커, 브릿지가 역할을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 분이시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언젠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흡사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가정마다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